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하게 건강을 유의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재앙시대에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소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이게 먹이시고 남은 것을 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 손에 들려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단 말이거든요. 유카리스트, 축복하고 감사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나누어 주실 때에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적의 음식을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채우는 역사고 더해지는 역사고 부흥케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생명을 더욱더 활발하게 나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막고 방해하고 해방을 해서 복 받는 길로 나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또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예를 써보지만은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은 아시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전통적인 복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수, 부, 기, 다남자, 고정명,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무병하고 객사하지 않고 자기 천명 누리고 살면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복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를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이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복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나오는데 수백만 명의 이런 큰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쳐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에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은 모압 족속이었고, 모압 족속의 왕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복술자예요.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복술자예요.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받는 이 복을 꺾어보려고, 이스라엘이 받는 이 복을 막아보려고 이제 사주를 해서 저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3번이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왕이 명령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리고 뇌물을 줘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발람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저주와 이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모든 외부의 이와 같은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는 4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신앙의 첫 번째 길은 뭐냐? 우리가 축복의 복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축복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한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은 절대로 변개하거나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은 그 우리 인생이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할 때에 100%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할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는 일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생사법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보증서표고 이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치 약속 오음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선물, 우리 기업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에 서면은 길이 있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중랑구청에서 이쪽에 그 구 개청일에 개인이 이렇게 기부를 한 금액으로 400억 원을 기부한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산업의 그 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고인이 됐지만은 그분이 그 공원을 그쪽에 마련해가지고 제 공원에 가서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처변 불경 인생 도처 청류산이라. 처변 불경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이나 처지가 바뀌고 힘들어도 불경, 놀랄 경자, 안 입을 자, 놀라지 말아라. 처변 불경,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 놀라지 말아라. 인생 도처 유청산, 사람이 사는 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산, 푸른 산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다, 길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도처에 많은 난관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에게 놀라운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또 용기 100배에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에 서고는 이 믿음이 나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지켜내고 복을 받게 하는 첩경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복술자 발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라고 세웠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발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왜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도 보면은 뇌물을 받고 처음에는 저주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하죠. 한번하면 죽을 뻔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딱 가서 서서 있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네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 핵심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어떤 일을 했죠? 광야 40년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파와 양파와 부추와 이런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수를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고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40년 동안 보면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전력을 조사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낯짝이 없어서 설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패하고 불의하고 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요? 눈을 감아버리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산에 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복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 일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도말해 버리시고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야곱의 허물도 이스라엘의 패역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용서의 복음의 근본적인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축복된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죄와 불충으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정확한 진리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용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복의 비결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은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용서를 믿지 못하고 발락의 저주하는 말만 믿으면은 큰일이 납니다. 발락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허물 많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저주받도록 허물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용서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내 마음에서 값싼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용서의 복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세 번째 길입니다. 21절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그 회막의 중앙에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진을 칠 때 언제나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이 일은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왕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마귀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마귀를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멀리 해보세요. 그럼 마귀가 자기 장난인 줄 알고 와서 그게 진을 치고 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마음과 모든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왕노릇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복이 올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신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이제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발람이 한 말입니다.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이야, 이 백성들이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다. 움킨 것을 삼키고 배불리지 않으면은 다시 그 자리에 눕지 않은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사자의 용맹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잔병 같고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발람은 그 입을 통해서 잠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대변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여러분, 사자가요, 그 동물의 왕국에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숫사자하고 암사자가 공동으로 사냥을 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사자들도 무리 생활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대를 지어가지고 목적물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뭐 사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동물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은 그런 기백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향해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 명령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저주도 물러가게 되고 재앙도 종식이 되어지고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두려워 떨면서 7길로 도망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2 사도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자는커녕 사자처럼 담대해야 되는데, 사자는커녕 강아지 맘도 못한 그런 담대함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틴 루터가 찬송 가사를 쓴 것처럼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김들이 달리기 대회를 했대요. 우리가 먹는 김, 우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김들이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다 여기 땅 해가지고 다 달려가는데 어떤 김이 어슬렁어슬렁 그냥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팔자걸음 걷느냐 그러대. 나는 양반김입니다. 그러더래요. 김 중에 양반김 있잖아요. 나는 양반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반김이 되면 안 됩니다. 어슬렁어슬렁 그냥 간다만 그러면 안 돼요. 사자처럼 담대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길이 있고, 아까 말씀했죠. 처변 불경 인생 도처 유청산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거기에 다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복음을 굳게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존 버니에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감난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고난의 그 과정만 해서 지나가면은 이제 그 약속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2마리가 어흥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뒷검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기독도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사자는 발목에 매일 사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가시오. 똑바로 가시오. 정말 그 말을 듣고 눈을 다시 떠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어흥거리는데 양쪽에 그 발목이 딱 그 사슬에 매어가지고 말뚝에 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흥거리면서 공격을 하지만은 내가 중앙에서 좌우로 이탈하지 않고 중앙으로만 그대로 지나가면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참 감동된 면이 많은데 이 장면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산길자를 산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다 죄 문제 해결했죠. 구원 문제 해결됐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이미 약속하셨죠. 기도응답 약속하셨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었죠. 뭐가 두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축복과 용서의 복음을 굳게 믿을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자처럼 담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